오늘 말씀은 우리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구원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보통 구원파가 많이 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구원파는 얘기하거든요. 저는 구원파 목사는 아니고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이 질문에 당당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승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후에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종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냥 이렇게 짧은 언급이고 또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유부남들이 친구들과 함께 옆 동네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 옆 동네에 나들이를 갔더니만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여성이 있었던 것이죠. 유부남들입니다. 유부남들이 옆 동네에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옆 동네에 갔더니 너무 이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자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성을 납치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물론 그 여성을 포함하고 또 그 여성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본인은 물론 가족들은 아마 많이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어땠냐? 가차없이 다 죽였을 것입니다. 다 죽이고 그냥 그 여성만 납치하듯이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 잔인하게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일들을 그냥 농담 삼아 마치 어떤 사냥이라도 한 것이 마냥 사냥에서 좋은 어떤 사냥감을 얻은 것인 마냥 그냥 이렇게 가면서 야 오늘 어쩌고 저쩌고 막 농담거리로 그렇게 만들면서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성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든지 그것뿐이 없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삶의 내용이었다, 삶의 목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너무나 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다 죽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가족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데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얻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얻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혹은 내 앞길에 가는 곳에 불편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시대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수년 동안 사귄 친구인데 술자리에서 막 얘기하다가 내욕한다고 그냥 죽입니다. 내욕한다고 죽이고, 또 PC방 몇 년 전이죠. 아주 한국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PC방에서 직원이 나를 깔보는 것 같다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한국에서 또 많이 일어났는데요. 작년, 재작년 차 운전하고 있는데 내 차 앞에 이렇게 막 예고 없이 들어왔다고, 내 차 앞에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왔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흉기를 휘두르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호주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호주에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여기 퍼스에만 7개월 정도 살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아도 노아 시대의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거기에 가득합니다.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또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또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한 하루만 좀 더 있다, 한 일주일만 좀 더 있다가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막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혹은 천국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어떤 삶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100%, 99.99% 아니고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출발선을 지났습니다. 출발선은 넘었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바른 길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달려가야 내 레인, 내가 3번 레인에서 출발했다면 끝까지 3번 레인에서 달려갈까요? 육상 선수는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만 나에게 주어진 이 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노아를 통해서 우리 그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자기의 명성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진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한 사람의 여성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노아라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가 단 하나였겠습니까? 노아 나이가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주 길게 살아가지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죠.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아름다운 여성이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600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여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단 한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노아 주위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명성이고 잘 살아가는 것인 그런 시대에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의 아내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세상 살아갈 줄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명성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또 누가 지나가다가 혹시 노아라고 아세요? 물어보면 노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만 그렇게 살지 않아가지고, 야, 그 사람 노아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알지 진짜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야, 내가 진짜 기발한 투자 방법을 알았어. 야, 이 방법을 알고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진짜 바보다. 이거는 진짜, 이거를 알고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진짜 바보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혹시 몰라서 그걸 알아봤습니다. 철저하게 찬찬히, 야, 이 방법대로 하면 진짜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나? 혹은 믿져봐야 본전일까? 안전한가? 이렇게 찬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아도 믿져봐야 본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어떻게 좀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합시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어요. 약간의 불법이 좀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얻고 있고, 또 그래서 그냥 걸려도 크게 욕먹을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뭐 걸렸을 때에 처벌도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벌금 조금 받는 건데 그건 내가 번 돈으로 그냥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벌금은 그냥 내가 번 돈의 3발의 피 정도다. 이런 일을 내가 제안을 받았다, 내가 해봤을 때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칼에 그냥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좀 이게 불법이 좀 섞여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주님 요번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고민하다가 주님 어쩔까? 막 고민하다가 주님 또 다른 방법 주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접을 건가? 뭐 선택은 여러분의 달력에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거절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좀 무시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노아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 제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살짝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NIV나 KJV 버전에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KJV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짝 비슷한 뜻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한국어 성경보다 노아가 조금 능동적으로 좀 찾은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어보다는 조금은 좀 더 직설적이고 능동적으로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봐야죠. 어쩌면 항상 혹은 자주 노아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보는데 특별히 노아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가 노아 혼자였다는 것이죠. 노아 혼자만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빛만 봐도 척하면 삼천리, 척하면 척이고 그런 사이, 그런 관계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죠. 오랜 시간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민낯을 서로에게 보이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세월들을 보내는 그런 관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나 아니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나 그런 사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을 보며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정도로 깊은 관계 속에 있었고 또 오래 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은 지 혹은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눈을 보며 산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단순히 오랜 시간 믿었고 혹은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연수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PPT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보시면서 9절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NIV는 또 약간 조금 다른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He walked faithfully with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faithfully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제가 영어 사전 찾아봤는데요.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그리고 충실히 충성되게 지속적으로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하나님과 걸어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이게 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 부부라고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연인과 만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그 연인과 한 100일 정도 된 연인과 같이 길을 걷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제가 부부는 안 되겠다 하면 부부는 같이 이렇게 잘 안 걷거든요. 같이 잘 안 걷고 이게 좀 따로 떨어져 걷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앞에 먼저 가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한번 만난 지 한 100일 정도, 연애한 지 한 100일 정도 된 사람과 이렇게 같이 걷고 있다, 손잡고 같이 걷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했을까요? 바로 그냥 서로 이야기하죠. 서로 눈빛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고. 그럼 노아도 하나님과 걸어다니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노아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또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노아는 이리 가고, 또 하나님이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힘든데요 막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하면서 서로 그렇게 좀 이게 대화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언뜻 이런 표현이 좀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장면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에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이 확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충실하게, 신실하게. 근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faithfully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인과, 100일 연인과 길 가는데 한 번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만났다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 빠이빠이 이제 또 다음에 보자, 또 한 1년 후에나 한 달 후에나 그러지 않죠. 바로 헤어지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또 카톡 하면서 또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또 하겠죠. 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faithfully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충실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꾸준히 충실히 신실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정도의 그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몇 번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우리가 또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스로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는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왔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 말씀 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본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출발선을 지나서 살아가시는 모양, 그 모양이 그냥 모두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양이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의 뺨칠만큼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딱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자마자 진우야 고생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국에,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인 선교사 묘지인데요. 거기에 한국 조선 후기에 한국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셨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거기 신대원 공부할 때 힘들면 거의 자주 갔거든요. 그게 공원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면서 묘비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고 이름 모를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애기들의 묘도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애기들의 묘비에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애기들 묘비에 보면 좀 보면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산 애기들도 거기 많이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묘비들을 보면서 나도 참 이분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참 누구누구야 참 고생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생 많았고 이제 천국에서 나랑 같이 쉬자, 너무나 안식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딱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진우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 삶이 그렇게 평가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아의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